그러면 부모님 말씀 함께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주수감사절 특별 만찬에서 주신 말씀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연히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더구나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의 꿈이 지상의 참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 역사가 출발하여 천일국 안착을 이루는 중심 국가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의 세계 인류는 80억이 넘는다고 해요. 80억. 우리가 말하던 초창기에는 30 몇 억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제는 80억이 돼요. 내가 인류의 3분의 1을 하늘 부모님을 알게 하고 싶다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내 나이가 적지가 않아요. 인류의 3분의 1이 나와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여러분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내년 5월 5일에 천왕궁 천일 성전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하늘 부모님께 모두 다 자랑스러운 자리, 너희들이 수고했구나. 이제부터 이 나라뿐만이 아닌 세계를 찾아오는 데 있어서 전력 두고 승리만을 바라보고 나가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짐하고 실천해서 하늘이 소망하는 많은 알곡들을 수확해 주기를 바래요. 아주 시골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참 공명되어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한 달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공유가 되어서 공명되어서 늘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월드컵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모두가 16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월드컵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분들도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월드컵은 8개 조로 나누어서 본선 경기가 펼쳐집니다. 개최국은 A조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피파 랭킹에 따라서 1위부터 7위까지가 B조부터 H조까지 추첨을 통해 조가 정해지면은 나머지 나라들도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초점을 통해 가지고 조별 팀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소속한 H조는 시드 배정을 받은 포르투갈, 또 우루과이, 한국, 가나 이렇게 한 조가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월드컵 경기가 있기 전에 한국은 1승 1무 1패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점쳤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1승 1무 1패가 되었지만은 그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1승을 안겨줄 그 나라로 처음에 가나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1무는 우루과이 그리고 1패는 포르투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가나 1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에는 1패를 당하고 또 1패를 할 것으로 예상했던 포르투갈을 우리가 이겨버렸습니다. 정말 이 극적인 장면은
이 포르투갈과의 3차전 경기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우리가 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한 27분경에 동점골을 넣었는데 이 과정에 도움을 준 선수가 누구였느냐? 호날두였습니다. 상대팀의 호날두였는데 이 호날두의 몸에 맞고 떨어진 공을 우리 김영권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슛을 해가지고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후반 이제 루즈 타임인 46분경에 정말 역전골을 우리 황희찬 선수가 넣었습니다. 황희찬이가 골을 잘 넣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했던 선수가 도움을 줬던 우리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에 찾아온 찬스를 70m를 단독으로 드리블했고 7명의 상대 선수를 대동하면서 포르투갈 골대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80m를 뛰어온 황희찬 선수에게 침착하게 상대 수비수 다리 사이로 이 패스를 해가지고 절묘하게 또 그렇게 빠르지 않고 느린 볼로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고 있었던 황희찬 선수가 슛을 해서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두 차례 경기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주장으로 참여를 했는데 동생들 앞에도 참 면목이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한탄을 했습니다. 못난 주장의 역할을 동료들이 다 해주었다고 이렇게 스스로는 말을 했습니다. 두 경기 동안 손흥민은 유효 슈팅이라고 하는 것은 헤딩이든 발이든 골대 안으로 슛이 날아가는 걸 이제 유효 슈팅이라고 그러는데 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유효 슈팅이 0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경기의 결과는 1무 1패였기에 손흥민이 참석했던 2014년과 2018년 본선에 진출했지만은 16강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질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도 다르게 가나전에서 우리가 졌고 이제 남은 경기는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이었기 때문에 어김없이 2014년, 2018년과 같이 우리는 16강에 진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이제 불안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있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황희찬은 역전골을 넣었는데요. 두 경기 동안 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연습조차도 잘 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함께 출전을 했던 동료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또 출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만큼 골과 승리가 간절했던 손흥민과 황희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희찬은 교체 멤버로 들어가서 좋은 활약을 하다가 공을 잡고 상대 진영으로 뛰어가는 이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뭔지 모르는 희망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는 80m를 질주해 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번 경기에서 더 다치더라도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각오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원을 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야 손흥민이가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말도 참 잘하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가 중계 영상을 보다 보면은 유독 크게 들리는 소리가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는 응원 소리를 아마 중계를 보신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입모양만 봐도 아 저가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는 너무나 잘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외칠 때마다 큰 힘을 우리가 내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음절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가나 뭔가 힘이 안 나잖아요. 일본, 미국 이렇게 해도 함께 그것을 해도 힘이 안 모이는데 대한민국 하면은 뭔지 모를 힘이 결집이 되고 그것을 혼자가 아닌 모두가 다 같이 대한민국을 외칠 때 우리도 모르는 큰 힘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경기에서 우루과이 포르투갈한테 이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 우루과이는 이기거나 또 비겨야 가능한데 그때 당시 우루과이가 2대 0으로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가 한 골을 더 먹으면 즉 우루과이가 가나한테 3골을 넣으면 우리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상황을 이 가나가 너무 잘 알았는지 꼭 한국을 도우는 것 같이 마지막까지 가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나는 2대 0으로 지고 있었고 루즈 타임이 10분가량 있었기 때문에 2골을 넣기에는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가나가 사실 경기를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왠지 모르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우루과이와의 악연이 있었더라고요.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에서 가나하고 우루과이가 8강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맞붙었는데 이 우루과이의 루이스 수아레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골이 들어가는 걸 손으로 막아가지고 손을 뻗어서 막아버렸습니다. 손을 뻗어서 막으면 그 선수는 퇴장을 당하거든요. 퇴장을 당하면서 손을 썼기 때문에 이제 이 페널티킥 골을 이제 허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페널티킥 골을 상대 가나 선수가 실축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최종 이 승부차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승부차기에서 희한하게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버리게 되어서 이 수아레스 선수가 손으로 그 골을 막음으로 인해서 가나는 4강으로 올라갈 기회를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루과이가 너무나 이제 미웠겠죠. 그러니까 이 가나 입장에서는 16강에 본인들이 못 가도 좋다. 그러나 우루과이 너희들도 16강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가나가 우루과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포르투갈을 이기고 나서 모두가 다 숨죽이고 운동장에 둘러앉아가지고 이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고 우리 응원했던 응원단들도 함께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지막 종료 휘슬과 함께 모두가 다 이 16강 진출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책이 한 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을 지금 찾아보니까 잘 나오질 않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찾아봤는데요. 그 책 제목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제목이 대단하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은 세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탐험대를 조직해서 남극으로 탐험을 떠나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어진 책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입니다. 1914년 3월에 28명의 탐험대가 인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인듀런스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극 탐험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탐험대를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그 신문 광고에 어떻게 광고 모집을 했느냐면은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굉장히 춥다고 하는 혹한, 몇 달간은 완전한 어둠, 그리고 끊임없는 위험, 무사귀환은 불확실하다.
성공 시에는 명예와 영광만이 있다. 이렇게 하고 본인의 이름,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이름과 본인 집 주소만 남겨놓고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너무나도 솔직하고 과장도 없이 낸 이 광고였지만은 지원자가 넘쳐났습니다. 목숨을 건 모험에 사나이들의 이 동경심을 자극했는지 5천 명이 그때 당시에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2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하는 과정에 면접을 하면서 노래를 시켰다고 합니다. 뭐 이 탐험되니까 뭐 이 팔굽혀펴기 한 100개 해봐라. 뭐 예를 들면 오래 달리기 시켜보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하고 노래를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왜 노래를 시켰을까?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시킨 이유는 원정대에 갔을 때에는 원정대장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특히 배는 더합니다. 배는 선장이 거기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총을 쏴 죽여도 될 만한 권한을 선장은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탐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원정대장의 지시를 얼마나 스스로 잘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고,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노래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당시는 1차 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데 윈스턴 처칠은 탐험 항해를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극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인듀런스호는 얼음에 갇혔고 나중에는 이 얼음이 부피가 커가면서 배를 밀어가지고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듯이 파산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가지고 배를 버리는 그런 입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보트 3개만을 가지고 또 그리고 썰매를 끌 게르를 대동하고 그렇게 이제는 남극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을 통해 가지고 남극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엘리펀트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고 그곳으로부터 이 세클턴은 1300km 이 부산을 왕복을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긴 거리죠. 1300km가 있는 거기에 이 사우스 조지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곳은 그때 당시 아마 포경, 고래를 잡는 그런 어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고래를 잡는 어업이 발달한 곳은 배가 이제 큰 배들이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구조선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1300km를 길이가 10m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보트에 본인을 포함해서 6명만 타고 이제 구조선을 찾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배에는 돛대 하나가 다고요. 노를 짓는 노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느냐 하면은 그 바다는 굉장히 험해서 늘 시속 100km의 바람이 불었고요. 시속 100km면은 1초에 한 몇 메다 가지? 한 10몇 메다? 한 18m, 한 20m 안쪽 아마 갈 겁니다. 그 정도로 빠른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파도가 한번 크게 일령이면은 20m가 되는 파도에 10m도 않은 조그마한 보트를 가지고 간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항해입니다. 파도가 치면서 노도 얼어가지고 나중에는 노 2개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침낭 6개에 비가 아니죠. 파도가 들쳐가지고 젖으니까 이 침낭 무게가 30kg가 넘어버리니까 이걸 그냥 뒀다고 하는 그 조그마한 보트가 이 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침낭을 버려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낭 4개밖에 없는 입장에서 6명이 교대로 이제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일 동안에 1300km를 달려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배가 있으면 배는 다 전쟁 물자로 사실은 차출이 되어서 가져가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선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구조선을 구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바다가 얼어가지고 출발도 못 해보고, 또 하나는 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가고, 또 하나는 배가 침몰해서 구조에 실패를 하는 이런 거듭된 상황에서 나중에는 칠레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전기선으로 운행하는 그런 예인선을 얻어가지고 정부로부터 얻어서 반드시 얼음이 있는 곳은 가지 말고 얼음이 얼지 않은 곳으로만 가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걸 이끌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들이 있는 곳에 세클턴이 도착하고 나서 첫 마디가 모두 무사하냐? 이렇게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원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세클턴이라고 하는 탐험 대장이 없는 가운데 부대장을 중심 삼고 4개월 동안 이 남극 얼음덩이 위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펭귄을 잡아먹기도 하고 바다 사자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양식이 떨어지면 그놈을 잡으러 가는 체력이 없으니까요,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주워 먹고 미역을 따다 먹고 이렇게 하면서 연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워낙 춥기 때문에 보트를 뒤집어 가지고 그걸 엎어놓고 밑을 파서 그곳에서 이제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위로부터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발목이 동상을 입어가지고 다리까지 다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발목을 자르는 수술을 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8월쯤이면은 구출하러 오겠다고 하는 이 샤클턴 대장의 말을 그들은 믿었다고 했고, 그런 믿음 가운데 날씨만 좀 좋아지면은 이 부대장은 오늘 대장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짐을 좀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자 이렇게 명령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구조선이 도착을 했을 때는 1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탈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중에 사진 촬영 기자가 있었고요, 또 선원들 중에서는 매일 본인의 일과를 일기로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기록물이 모여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 일기를 적었다고 하는 것은 그 혹한과 어려움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서도 그들은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일기를 적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았으며 늘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였고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탐험대들이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 정신 이상이나 질병이 많이 걸리는 데 반해 이들은 때때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즐기기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참 헤쳐나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8명의 이 탐험대가 남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는 그곳에서 배가 난파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한 2년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2년간. 2년간 동안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실까? 참 부모님은 어떤 것을 기적이라고 하실까? 이런 궁금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찾아봤는데 부모님께서는 무엇을 기적이라고 하실까? 첫 번째는 6,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넘어보지 못한 입장에서 승리하지 못했는데 부모님께서는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부모의 날을 찾아 세우고 자녀의 날을 찾고 만물의 날을 찾고 하늘 부모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찾아 세운 것은 역사적인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부모님 성원하시고 이 7년의 기간 동안 이 날을 찾아 세운 것은, 그리고 우리가 4대 명절로 기념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있지 아니한 대승리였고 그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이 미국이 이 20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적인 1등 국가가 된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고, 그리고 워싱턴 장군을 중심 삼고 5대양 6대주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 제국과 싸워서 승리하고 독립을 했다고 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미국에서 참 부모님께서 카트와 싸워가지고 레이건 정부를 당선시키고 출발하게 한 것도 정말 기적과 같은 승리였다고 이렇게 부모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기적이냐? 내가 하나님화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과거 역사 가운데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제한적인 한계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을 초월한 초월자로 계신 분인데 나와 하나님을 어떻게 일치시켜 나가느냐, 그걸 생각이나 하느냐. 그렇지만은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화 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 되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 이상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된 모습이 되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몸이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적 중의 기적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적에 관한 말씀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남자 앞에 여자 같은, 여자라는 동물이, 부모님 말씀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자라는 동물이 나타난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여자 앞에 남자라고 하는 동물이 나타난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예. 여러분 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죠? 예. 예. 내 앞에 우리 아내가, 남편이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 말씀에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 우주적인 기적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기를, 어머니 아버지가 싸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도 일생 동안 그것을 계속 하는데 그 싸운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신기하고 신기해서 알 수 없는데 이것 또한 기적 중의 기적이다. 맞습니까? 뭐라고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은,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정말 절친인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절친인 친구하고 어느 날 대판 싸워가지고 의가 상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평생이 가서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는 사이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는 한평생을 싸우면서도 서로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그게 뭐냐? 이것이 궁금한데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사랑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루신 업적 가운데 기적과 같은 것이, 부모님께서 홀로 세계 공산당과 또 민주 세계를 중심 삼고 섭리를 해 오셔서 정말 공산당을, 공산주의를 몰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 세울 수 있는 이런 때가 찾아오게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잃어버린 아담의 자리를 찾아 세우고 참 사랑의 주인 자리를 확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참 부모로 인침을 받고 현현한 레버런 문이 오늘 여러분과 동시대권에 살아 같이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역사의 전무후무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죠. 부모님과 동시에 살았다고 하는 것, 부모님을 영혼을 한 번이라 뵀다고 하는 것, 부모님이 재림주 메시아 참 부모였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걸 다 넘어서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참된 자녀의 이름을 갖고 또 정말 천부라고 하는 이름까지 허락하셨다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적과 같은 일을 일구어 오신 참부모님의 생애 가운데 업적 하나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1985년 8월 13일 날 스위스 제네바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2차 세계평화교수회의의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를 위해서 감옥에 당시에 계셨던 아버님을 시카고 대학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이 몰턴 카플란 박사가 찾아왔는데, 아버님은 그에게 8월 15일이 되기 전에 소련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아버님 이 자서전에 보면은 그에 관한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카플란 박사는 아버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레버런 문, 공산주의가 몰락한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산주의 종언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공산주의 쇠퇴라고 돌려서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자서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겁이 나도 확신이 있을 때는 용기를 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아버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플란 박사에게, 카플란 박사, 그게 무슨 소리요?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은 그만큼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요. 당신이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언하는 날 공산주의는 그만큼 힘을 잃게 될 텐데 어찌 망설인단 말이요. 당시 대회가 일어난 장소는 소련 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구소련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KGB가 강했는지, 이런 예를 들면은 적당파의 무리들은 그냥 뭐 암살을 하고 무슨 테러를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뭐 자행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이제 뭐 마음만 어긋나면은 그냥 호텔 하나 무너뜨리는 것도 뭐 쉬운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카플란 박사는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서 소련 공산주의 종언을 그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90년 4월 11일 날 소련 모스크바에서 세계 언론인 이 대회가 개최되는 중이었는데, 극적으로 고르바초프 집무실이었던 크레물린 궁에서 이 단독 회담이 성사가 됩니다. 자서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그가 소련을 계획해 공산 세계에 자유의 바람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계획의 칼은 그의 등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천운을 탈 길이 없고 천운을 타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대통령께서는 페레스트로이카로 이미 훌륭한 성공을 거두고 계시지만 지금 당장 소련 땅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물질 세계만을 계획하려 한다면 페레스트로이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공산주의는 이제 곧 끝납니다. 이 나라에 종교의 자유를 불어넣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러시아를 개방한 용기로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세계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뭘 제안을 했느냐면은 한국과 이 소련 간의 수교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태우 대통령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소련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젊은 청년 대학생 3,000명을 나한테 맡기십시오. 내가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레닌 동산을 철거하십시오.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6월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소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90년 9월 30일에는 86년 만에 한국과 소련 간의 수교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에 대한 교육과 레닌 동산이 철거가 되었고 그 결과 모스크바 대학에서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강의하던 공산주의자,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던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라이사 여사는 한남동을 방문했을 때 그의 목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표시로 십자가를 목에 목걸이를 달고 참 부모님을 뵙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고르바초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참 부모님을 때로는 예언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가 멸망할 것을 알고 맞추신 분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데는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섭리와 피땀 눈물을 쏟으며 공산주의 해방을 위해 그 길을 개척해 오신 참 부모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참 부모님께 우리가 묻는다고 그러면은 참 부모님은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을 현 시대에 모시고 사는 기적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을 통해 전무후무한 천왕궁 천일 성전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을 봉헌하는 날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5월 5일에 천왕궁 천일 성전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하늘 부모님께 모두 다 자랑스러운 자리 너희들이 수고했구나. 이제부터 이 나라뿐만이 아닌 세계를 찾아오는 데 있어서 전력 두고 승리만을 바라보고 나가자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관악교회의 축복가정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참으로 오묘하게도 2022년에 많은 세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펼쳐지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은 이변이 속출하는 대회입니다. 잘한다고 우쭐대는 이들이 방심하면은 가장 못한다고 하는 나라의 아버지 패하는 일들이 속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그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하게 되면은 마치 기적과도 같이 승리가 찾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옵니다.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오늘 저희들에게 처해 있는 내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코 쉬울 수 없는, 평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저희들 처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경륜하고 계시는, 전 세계를 천주사적으로 경륜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께도 어찌 지금의 얀 때가
아버지 순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치 모래 태풍이 불어오는데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심정이 부모님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작은 환경에서도 부모님의 사정을 염려해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표정의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해방과 천일 성전을 하나 앞에 봉헌할 날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그런다고 하시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저희들이 그 때를 준비해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에 저희들의 모습을 갖추어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너희들이 수고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저희에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어느덧 12월을 맞아 겨울 절기가 찾아와서 혹한의 추위가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혹한의 추위에 아버지 누구보다도 부모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염려할 줄로 아올 때에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부모님의 염려를 거두어드릴 수 있는 강인한 심정과 마음으로 이 절기를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지 못하여 건강을 아버지 병마와 싸워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 아버지 자녀들이 있는 것을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을 아오니 그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부모님의 손길로 기적과 같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 제단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오며 축복 중심 가정 이수 절신무라리오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옵나이다. 아주